지금 듀크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교수이신 댄 에리얼리라는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댄 에리얼리 교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이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살 때와 현찰로 물건을 살 때 어느 방법이 더 전략하는 방법이냐.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막 쓰시는데 현찰로 내려면 조금 아까운 그런 심리가 왜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제가 재미있게 읽은 거는 택시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할 때와 비장애인, 저와 여러분 같은 비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할 때 누구를 더 사기치고 싶을까? 근데 우리 생각은 혹시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은 이 비장애인을 더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은 이 국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안 한다라는 얘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스터디로 유명해진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쓴 책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제가 뭘 도전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부정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히들 하는 변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부정행위, 거짓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왜 거짓말을 했어? 라고 할 때 그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Everybody does it. Everybody lies.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그래도 덜 거짓말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일단 성경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심리학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fudge factor가 있대요. 퍼지 요인, fudge, F-U-D-G-E, fudge factor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부정행위를 하려고 할 때 컨닝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 결국은 그 부정행위를 하는 요인이 뭐냐면, 그 사회가 내가 하는 행동을 받아주고 용인하고 별스럽지 않게 되는 사회가 되면 자기가 버젓이 그 부정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요. 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쁜 일을 하려고 만약에 그런 유혹이 있으면 갈등은 하지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 죄를 저지르는 사회가 그걸 죄로 보지 않냐고 용납하고 용인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정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삼손이 끝나고 나서 이 5장에 남은 이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레위인 이야기, 미가 집에 아주 고용된 제사장, 그리고는 결국은 댄 지파의 제사장 되겠다고 따라 올라갔던 이 레위인,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석장 남아있는데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결국은 오늘 19장 1절과 마지막 장의 가로 안에 넣은 것처럼 요약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는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임을 가로를 치면서 그거에 가장 샘플링, the example이 오늘 우리가 이 석장을 통해서 보는
토막 시체 배달 사건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것을 마치 고발하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은혜로운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울 서칭하는, 우리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메시지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 줬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에브라임 출신의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그들의 주요 임무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산 업무를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은 따로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10의 1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를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임무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딱 목사님들하고 잡 디스크리션이 맞아 떨어집니다. 세상 일 따로 안 하고 교회 일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청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이 레위인들의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인이 오늘 본문 보니까 무엇이냐면 첩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첩. 누가요? 레위인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줄곧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레위인이야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있는 당시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라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사더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 우리가 하듯이, 여기에 레위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첩을 둡니까?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보니까 2절에 이랬어요.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은 여기 레위인이에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행음의 관계로 첩을 두게 된 거예요. 첩은 결혼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첩을 얻은 것도 unfaithful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 첩이 또 unfaithful, 행음해서 결국 그 남편 레위인을 떠난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지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이 첩은 자기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첩을 다시 찾으려고 그 장인 집에 찾아와요. 장인이 아이고 고맙네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다 밥을 먹여가지고 잘 살게.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간다고 첩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그 베들레헴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가던 종이 너무 밤이 깊었으니 저 여부스, 예루살렘 거기에 머물자고 그래요. 그런데 저 여부스는 그 당시는 저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수도 이렇게 생각할지만 당시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 여기 이방인이 있는 이 지역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 더 가자. 그래서 베냐민이, 자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이 속해 있는 기브아에 가서 거기서 밤을 새자 해서 기브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갔더니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이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여관, 호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마을의 예의예요. 그래서 지나는 손님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기본인데, 이방인 땅에서는
진짜 머물 데가 없을 줄 알고, 그래서 괜히 거기서 해코지나 당하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는 지역에 가서 밤을 지새자고 넓은 거리 거기서 배회하다 보면 어디세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시면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니 기부에 갔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집으로 들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사기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등장해요. 그러더니 얘기를 듣더니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 노인의 집에 이 레위인과 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기브아에 있는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요. 22절 보세요.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가 뭔지 모를까 봐 아예 영어로 써놨어요. 어떤 영어 번역에는 rape, 강간으로 돼 있어요. 그와 관계는 누구요? 누구랑? 레위인, 남자와 섹스하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리면서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더 놀랄만합니다. 24절 보세요. 여기 내 처녀, 딸, 아직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 우리 집에 내가 드린 이 레위인에게는 망령된 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돼. 뭐 레위인 내놔. 막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5절, 26절. 첩을요, 레위인이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줘요. 그랬더니 그들이, 불량배들이 그 여자, 첩이죠, 레위인의 첩을 관계하고, 관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윤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레위인. 그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그 노인의 집 문에 이르러 거기에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를 정리하는 마무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 속이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면서 낭만이 있고 사람들이 착하고 순수했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은 옛날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요,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울화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그것도 누가 나와요? 샘플로 레위인이 나왔다는 거. 당시 종교 지도자, 더 경건해야 될 사람이 그 샘플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익명으로 처리된 의미를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이름이 없어요. 지난주에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레위인, 그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모세의 손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은 아예 이름이 없어요. 레위인도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첩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집으로 모셔들인 노인의 이름도 없어요. 당연히 그 집에 와가지고 해를 끼치고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불량배들의 이름도, 한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익명 처리가 되었어요. 저는 사사기가 일기책 쓰듯이 그냥 우리가
자기 전에 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의 기교와 문학 기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게 익명 처리한 게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익명으로 처리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명성에 숨어 꿈틀거리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익명성에 숨어 꿈틀거리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댓글을 익명으로 달면 정말 잔인하고요, 아주 지저분한 말을 막 올립니다. 실명으로 올려야 컨트롤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 밝히고 그냥 익명으로 막 댓글을 올리는 거는 아무 말이나 올립니다. 아주 사람이 치졸하게 짝이 없어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익명성 안에 숨어있는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 얼굴을 내놓고 내 이름을 내놓고는 감히 그 짓을 못하는데, 익명 속에 숨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마음껏 꿈틀거리는 것 발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선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한국은요,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 반듯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고 출근하는 사람도 예비군 동원 훈련에 나가면 완전히 돌변한대요. 획일한 제복의 익명성에 가려서 그 점잖았던 분이, 그분이 교수님이든 회사 사장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완전히 예비군복만 입으면 개차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목사라도 예비군 이걸 입으면 훈련 나갔다가 전봇대 앞에서 그냥 방뇨를 한대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명성 앞에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 이 지저분한 죄성이 막 들추어진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저는 이 사사기에서 지금 가장 끔찍한,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까? 어떻게 레위인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까? 보니까 이름이 없어. 익명성 밑에 숨어있는 그 안에서 저지르는 죄악을 고발하면서 실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인이고요, 여러분이 첩이고요, 여러분이 그 노인이고요, 자기 딸을 내놓는 그 정말 기가 막힌 아버지 노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량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익명성 밑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기에 익명성으로 처리한 거예요. You are like this. You are exactly like this. You are no better than these people.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자기 첩이 죽어 있어. 기가 막히겠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28절 29절,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12덩이로 찍어 토막살인한 이유가 12지파에게 다 보낸 것이죠. 이것을 받아든 12지파가 흥분하기 시작.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온니엘 1대 4사 때 외에는 이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지파들이 미ツ바에 다 모였어요. 그 누가 했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짓을 했다는 거야. 너무너무나 붕괴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해야 돼. 그래서 그 순간에 자원에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몇 명이 모집되는 줄 아세요? 40만 명, 400,000 soldiers who wanted to fight against the Benjamite. 이 벤자민 지파하고 싸우기 위해서 4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어가면서 야,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분이 전부 다, 야, 우리 전부 다 악을 짓자, 나쁜 짓 하자고 40만 명이 동원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이 베냐민 지파, 이들은 이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 그들에게 복수하자라고 하면서 40만 명이나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이렇게 윤간당해서 죽은 이 사건을 그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12토막 난 시신에 완전히 눈이 다 돌아간 거죠. 모였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레위인이 제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그냥 딱 눈에 들어오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거든요.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제가 수사반장을 잘 봤어요. 저 수사물 같은 거 좋아해요. 영화도 이렇게 막 이렇게 파헤치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레위인이 사람들 그 토막 살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기브와 사람들이, 레위인이 하는 말이야, 나를 죽이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장에 보니까 기브와 사람들이 자기 죽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어느 동네나 불량배들이 있잖아요. 얼바인에도 불량배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얼바인에서 도둑 당했다고 모든 얼바인 사람이 도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과장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나를 죽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러 왔다고요? 천만에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섹스하라고 왔잖아요. 내가 그 레위인하고 상관하기 위해서, 상관하니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 사실에서 왜곡되었어요. 또 하나 보세요.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자기를 치러 밤에 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노인이 막 내고를 했잖아요. 우리 딸 데리고 가라. 막, 저 레위인은 건드리지 말고, 레위인하고 무슨 상관을 하느냐? 레위인 첩이 있으니까 첩 데리고 가라. 뭐 이러면서 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량배들이 노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25절에 했잖아요.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네가 가. 나 안 나가. 네가 가. 그리고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옛다 첩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요?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고요. 제가 저 레위인의 저 하는 행동을 보고 I am so sick. 어떻게 이런 레위인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비겁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제가 결론은 불량배보다 레위인이 더 못됐다. 레위인이 더 악하다. 불량배가 나쁜 게 아니라 레위인이 더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깡패짓 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더 나쁘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나 하고 더 나빠요. 레위인이 이게 여러분이 흥분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한다면 맞아요. 분노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나빠요. 우리가 더 나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40만 명의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싹쓸이 하겠다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1차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대패했습니다. 21절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40만 명이 모였다 하니까 베냐민 지파도 물러서지 않고, 야, 우리도 모이자 했는데 몇만 명이 모였냐면 2만 6천 명의 군대가 모여졌어요.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 대 40만 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대패했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전쟁을 했어요. 역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기브아에서 엎드려졌어요. 그것도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예부대들이에요. 정예부대 18,000명, 오합지졸 18,000명이 아니라 정예부대 18,000명이 기브아
2만여 명이 모여있는 기브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졌어요.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엉망이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전쟁 얘기 좋아하시는 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차 전쟁을 하기 전에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드디어 비느하스 제사장 이름이 들어요. 유일하게 실명 하나 기록된 게 이미 타락한 제사장인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면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위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갈까요 말까요 뭐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3차 전쟁에 가게 되는데 그때 매복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5절 보니까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지금 동원했다고요? 베냐민은 2만 6천 명. 그런데 이 3차 전쟁에서 2만 5,1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랬더니 한 600명 정도가 남았죠. 그래가지고 광야로 피신 간 것으로 그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베냐민 사람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그리고는 림몬 바위 뒤에 숨었다. 이렇게 광야로 숨어들었다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랬더니 무슨 정책을 쓰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잔인해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뭐라면 베냐민 남자에게 우리 딸을 주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베냐민을 진짜 말살 정책하는 거예요. 인종 말살이에요. 이거는 제노사이드예요. 우리 딸을 절대로 주지 말자. 그래서 베냐민 집안 후예가 없도록 하자. 그래서 베냐민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하는데 21장 마지막 장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약간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여론이 하면 그래 맞죠, 그렇게 해야 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도 여론 전쟁 많이 하잖아요. 여론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 여론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래요. 이 왜 울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백성들은요 이 베냐민 지파 다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쌈 사건이 터집니다. 보쌈 사건이 터져요. 성경 너무 재밌어요. 별 얘기가 다 나와. 이거는 돼지고기 보쌈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이 보쌈 사건 주로 과부들을 보쌈해 가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보쌈해 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과부 보쌈이 아니라 처녀 보쌈 사건이 터져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그 베냐민하고 한바탕 붙었을 때 같이 군대를 안 보낸 부족이 있어요. 너희들 가서 싸워, 우리는 안 보내 했던 그 얀체 부족이 있었는데 길르앗 야벳이라고 하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벳을 처단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부녀자들을 애들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처녀들만 남겨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만 남기는데 400명 남았어요. 그 400명을 광야에 숨어있는 베냐민 600명 남자에게 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21세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600명하고 400명이니까 짝이 안 맞아. 남자 수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21장 끝판에 가니까 19절 이런 일이 있어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명절이 있대요. 그때 가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남절 보다가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실로의 딸들을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튀어라.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없는 200명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낚아채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죠? 나 이걸 드라마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차고
뭐랄까 귀가 차는 게 아니라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That's the end of the story. No king in Israel. And this is the end of the story.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마지막의 이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시체를 토막내어서 배달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기껏 국률한 마음을 갖는가 봤더니 보쌈 사건이나 터지고 가서 처녀들을 훔쳐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이 기가 막힌 인간의 잔인사, 이게 인간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로마서에서 인간 이렇게 우리를 고발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가장 감사할 이 시즌에 감사가 없는 여러분의 차디찬 마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득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시대나 그 전 몇천 년 전 사사시대나 그리고 그 후 수천 년을 지난 지금 21세기 얼바인이나 여기에서 예외될 인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결론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의 끝판 샘플이 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적나라한 청사진이고, 자존심 상할 정도로 수긍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인가? 익명성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죄악성, 내가 이 얼굴만 가리고 이름만 가리면 나도 어떤 짓도 행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불량배는요 율법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율법 없이 망해요. 그런데 레위인 같은 우리들은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결론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at's the conclusion.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마지막 주일에 좀 은혜롭게 끝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서제션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냥 울며 회개하자. 우리의 잘못이다. 레위인이 불량배보다 더 못됐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못됐다. 왜요? 밖에 있는 사람 모르잖아요. 율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못됐다. 우리의 죄다. 내 죄다. 내 죄예요. 내 죄. 이 목사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 이 해가 가기 전에 익명성 밑에 꿈틀거리던 그 죄에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네거티브가 나올 때, 네거티브라는 말은 부정적인 거예요. 뭐 이랬더라 저더라, 이 카더라 통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가 맨날 시끄럽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댄 교수님, 듀크 대학 심리학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왜 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린 착한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합리화하잖아요. 아까 뭐 광고하면서 얘기했지만 죄송하지만 뭐 딴 사람 얘기 들 거 없이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야, 목사님이 이거 책값 다 챙겨가지고 인마이 파켓 한대, 지 주머니에 들어간대, 이런 얘기 했다고 합시다. 그때 침묵하면 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교회가 용인하는 걸로 알아요. 사회가 용인하는 줄 알아.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팩트가 돼버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용인을 하면 안 돼. 사회가 그런 죄를 용인하고 뭐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용인하고 시작하면은 여러분, 동성연애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죠? 용인하잖아요. 지금 사회가 막 법제화하잖아요. 용인을 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말씀이 용인돼야 되지, 카더라 통신이 용인되고 아유 하고 입 다물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딱 막으시라고. 버스 안에서 하든 간에 뭐 교회 앞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왕자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룰링이 없는 거예요. There's no king in your seat of heart. He doesn't rule over you. He doesn't reign over you. He doesn't teach you how to live because you have no king.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제멋대로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왕자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마다 오늘 꼭 기도할 것,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목사라는 타이틀 뒤에 익명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베델 교회 교인이에요. 그 좋은 교회 교인이라는 익명성을 가지고 왕이 없이 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할 행동은 다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 익명성 밑에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202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고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